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늘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내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1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어느 사람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외모로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 부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서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발 아래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상황을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지식인들이 모여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람을 뽑아서 제자 삼는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고 하면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그 갈릴리 주변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로 가셨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제자를 뽑으시는데 이 시몬, 그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을 제자로 선택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왜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시몬을 뽑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외면해야지요.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죠. 여러분, 권력을 갖고 좀 힘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도 우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쉬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요. 장정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저녁이 되었지만 먹을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관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싫었어요. 짜증났어요. 예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은 어디에 가서 사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짜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떡이 아니에요. 보리떡이에요.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주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도 귀찮아하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를 세워주신 주님 앞에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픈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여러분,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함께 하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셨는가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니?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능성을 보고서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것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동생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지금은 조약돌과 같아요. 보잘것없는 깨어진 돌처럼 생겼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찮아하고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런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돌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 깨어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반석을 보았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본 것. 그리고 그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우고도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도 하셨어요. 너도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 여러분, 그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는 마지막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오늘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오늘을 바라보면 외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내일을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지만 기다리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어제 학생들 수련회 하는 그곳에 함께 갔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학생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 부모들이 등록하고 오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코흘리게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강신구 권사님 자녀도 거기 학생부에 있는데 그 아이도 아주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은 그냥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울어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을 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도 나올 거고 이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가도 나올 거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사님들도 이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거라고.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내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고 장차를 바라보는 신앙인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본다고 하면 투자해야지요. 여러분, 장차를 바라본다고 하면 아끼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아까워서 투자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걸 알았나요? 여러분, 오늘처럼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그러면서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속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할 때 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보잘것 없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끼지 말고 그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처럼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다가가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먼저 그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